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계속해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을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의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오늘도 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쁜 농번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갈급한 심령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이 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제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에 앞서서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에 나올 때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정말 특별히 우리가 보고 싶다라는 거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표현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가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입고 말씀을 전하라고 사주신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청빙 설교를 하러 왔을 때도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를 늘 걱정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섰고요. 다시 제가 이 옷을 입은 이유는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백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정말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유일하게 저에게 딱 한 장 있는 저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통통한 볼, 그리고 긴 머리, 그리고 한 손에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상장을 넣는 통, 네. 그리고 한 손에는 꽃다발,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 수십 년 전에 낯선 저를 저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젠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초등학생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꿈을 꾸었던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참으로 그립기만 한 그 시절, 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그 마음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너무나도 생생한데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뿐이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죠. 추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아련해지고 때론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그때 그 시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추억을 먹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추억은 때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기 한 사람,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진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누렸고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가만히 보면 조금은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아니 제 자신을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떠나 자기는 잠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만 가서 있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야곱도 길면 한 달? 그 정도면 충분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게 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야곱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세겜 땅에서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됩니다.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내 삶이 평안하구나.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 잘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전혀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죠. 이제 됐구나, 이제 살만하구나 생각하는 순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을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가 그만 폭행을 당했습니다.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딸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한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너무나 속수무책입니다.
아직도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는 그는 자신감도 없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당해내지도 못합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복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는 방법이 참으로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사람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디나를 폭행했던 사건도 옳지 못한 이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복수극은 더욱더 잔인했습니다. 세겜과 하몰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을 죽이고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일이 굉장히 큰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에겐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야곱은 자기 딸이 폭행을 당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정말 자신이 어렵게 찾은 행복이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야곱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3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4장 3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을 때 먼저 다가가 말을 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지난날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겨 줍니다.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만났던 나를 기억해봐라. 그때 나의 약속을 기억해보아라. 그리고 지금껏 너의 삶 속에 함께한 하나님을 떠올려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흔적을 뒤쫓아가다 보면 필경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도저히 우리 삶과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공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족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싶은 사람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아프게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를 통해서 다치기도 하고 내 삶에 원치 않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와, 정말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 착각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에겐 하나님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만이 필요하구나라는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몸이 연약해서 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을 때 그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늘 동일합니다. 기도해달라는 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고백,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그 입술에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요? 매 순간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있었던 디나가 폭행당한 사건, 그리고 연이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 가문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의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구나. 여기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야. 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아닌 내가 만족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지 말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여기가 네 자리야. 여기면 충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라고 아우성거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며 세상에서 꽈리를 트고 안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여기가 너희가 하나님 주신 자리야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너무 달콤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때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곳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하십니다. 그런데 방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십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왜 베델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닌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였던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 땅이 아니라 야곱아 베델이다. 일어나라.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단순히 베델로 가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나와 어떤 일이 있었니? 네가 그걸 잊고 있는 것 같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네가 베델에 가면 분명 나와 약속했던 것들을 네가 다시금 떠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약속했었던 말씀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야곱은 깨닫게 되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요, 야곱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야곱은 베델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 그는 세겜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베델에서 살고 있어야 할 야곱이 세겜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들에서 방황할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단란하게 살았는데 내가 원치 않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는 바람에 그 가정으로부터 떠나서 이제는 정처 없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 그 자체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빼앗지는 말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그 약속이 이미 캐캐 묵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앨범처럼 어느 순간 그 삶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야곱과 함께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만약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결과가 내 뜻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협력할 선을 이루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라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상관없지만 난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 아니시던가요? 그분께서 이 길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겜 땅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부딪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희가 찾아와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떠올려 보아라. 야곱아, 힘들지? 두렵지? 근데 네가 잊고 있는 게 있구나. 베델을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 너와 나와 무슨 일이 있었니? 한번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들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이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라는 것이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해야만 야곱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분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날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이거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넘쳤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함의 은혜를 통해 다른 곳으로 향했던, 다른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던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 향해야겠습니다. 내 안의 약함을 통해서, 약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 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왜요?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이 은혜입니다. 강함보다 약함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약함이 은혜라는 것. 내가 강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내가 약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 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약함을 통해 넘어지고 좌절하기보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약함투성이지? 나는 왜 건강하지 않지? 내 삶에는 왜 이런 가시들이 있는 거야? 불평하기보다 우리 주님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꽃처럼 활짝 피어야 할 20대 초반에 암 판정을 받고 하루하루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 친척 동생입니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했기에 암은 그녀의 꿈과 삶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절망과 좌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이제 막 대학 생활을 꿈꾸던 그 여대생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절망과 좌절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암은 그녀에게 그 감정을 느낄 틈도 주지 않고 고통으로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계속되는 투병 생활은 삶의 희망마저 빼앗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긴 고통과 방황의 시간을 헤매며 어쩌면 저보다 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그 동생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었던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며 축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위안 삼았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짧은 자기 고백과 함께 말이죠.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없고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지만 이 시간 그 동생의 귀한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돼지 이야기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올려볼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돼지는 하늘을 올려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하고 있어서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항상 이게 고기를 땅에 쳐박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있는 힘껏 올려봤자 45도밖에 고기를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넘어졌을 때입니다. 돼지가 넘어졌을 때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그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먹지 맙시다. 넘어짐을. 나의 모습이 때론 돼지를 닮아 물질에, 권력에, 사람의 눈이 멀어 그것만을 찾아 고개를 파묻고 땅만 파헤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봅니다. 오늘도 난 기도한다.
주님을 진심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고백처럼 진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짧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투병 중에서도 늘 밝게 웃으며 늘 주님만을 찾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이 밤도 그녀의 밝은 미소가 그립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그녀의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약함은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는 하였지만 그녀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죠.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가슴에 품고 살았기에 그녀가 떠난 지금도 남겨진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때와 방법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신앙의 고향인 베델은 잊혀져 가고 세상에 등 떠밀려 다른 곳에서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돌아갈 때인 듯합니다. 바라기는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델에서 너와 나와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이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부딪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많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떠올려 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을 기억해 보아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오늘 야곱의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 밤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아로 새겨진 곳,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그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베델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어제보다 더, 조금 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고백합니다.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어디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진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그곳으로 돌아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너냐 내게 족하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베들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